오늘은 시편 14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여기서는 인간의 근본적인 타락과 그 가운데서도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요.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자냐?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자는 단순히 지능이 낮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식이 떨어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라발은 도덕적, 영적 부패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말로 안 해도 이 마음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산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2절에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다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 세상의 심판자 또는 왕으로서 우리 인생을 살피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여기서 지각은 영적인 지각을 가리킵니다. 이 지각이 있어야 인간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으며 그분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은혜, 영적인 지각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요.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한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치우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없다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누구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까?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계획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치우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사르는 제 고집대로 행하다, 완고하고 반항적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이요. 심판이 있음을 모르는 것이 무지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요.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가 다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부패하여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데, 심판의 대상이 되는데 그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공부를 못해서 무지한 것이 아니라 심판의 확실성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무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떡 먹듯이의 의미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떡빵이 주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을 마치 새끼 식사하는 것처럼 당연하고 반복적인 일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떡 먹듯이 쉽게 그리고 항상 악을 행하는데 익숙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악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떡 먹듯이 괴롭히는 것도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것이 바늘로 찌르는 듯한 고통이 되어야 되는데 그들의 영적인 감각은 마비되어서 악행을 저지르고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 악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예비되어 있음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형벌은 하나님이 그를 간섭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마비된 상태로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무서운 무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의인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5절에요.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5절에서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고 있습니다. 거기서 악인들은 두려워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의인의 세대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괴롭히는 그 의인의 세대에 의인들과 함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악인들이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인의 세대 할 때 세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거룩한 성도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에게는 심판을 내리시지만은 의인의 세대에는 자비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너희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악한 자들이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 거룩한 백성들의 계획을 악인들이 핍박해서 부끄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악인들의 의도를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끄럽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박살내다, 분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악인들의 그런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힘쓰는 그런 가난한 백성들, 의인들의 시도를, 계획을 무너뜨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는 것입니다. 그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제나 시험,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피할 진정한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돈을 먼저 의지하려고 하고 권세를 먼저 의지하려고 합니다. 재산이 많아야 평안을 느끼고 안정되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재물이, 권세가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의인들과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요.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시온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소극적으로 시온에 앉아 계시지 아니하시고 이제 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 가난한 백성들, 믿음의 백성들에게 은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의 백성이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라고 말씀하는데, 그 포로된 곳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인들에게 억압당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 괴로움에서, 그 악인들의 공격에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억압의 상태에서 자기 백성을 건져주실 하나님이심을 확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7절에서 시편 기자는 간절히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길 원하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 부패함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런 능력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야 비로소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구원을 의미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망에서, 여러 가지 고통에서,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도 이 시편 14편의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고 외치며 하나님을 배제하는 목소리가 가득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삶,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그분을 찾는 지각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오직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는 은혜, 그 믿음의 지각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